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생각 1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은 어디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에덴 동산입니다. 생각 2,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본문의 어떤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산 중앙에 그 두 가지 나무의 열매를 주셨죠. 하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자유의지를 준 그런 인격으로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각 세 번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에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살게 하셨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경작하게 하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다스리고 그러한 이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타락 전에도 사람은 일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생각 네 번째,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일과 지금 현재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죄를 짓기 전에 일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동역하는 그런 일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였고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행복 자체였고 저주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적인 어떤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죄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해상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또 그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결과로서의 조주적인 어떤 측면에서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땅이 엉겅퀴를 내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각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런 경작하는 인생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게 하셨고 또 다스리게 하셨고 통치하게 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마음,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마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때, 복음의 일을 행할 때, 교회의 일을 행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동일한 즐거움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생각 여섯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속에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기본을 이루는 게 뭐냐면 서로 돕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출발이 가정이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러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일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그 안식의 문제인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 즉 현대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게 되면 유대인의 주일은 이제 토요일로 이제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안식일 겸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안식일 논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 논쟁 부분에서 학생들을 조금 더 이해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6일 만에 모든 일이 끝나고 제7일째는 안식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념은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 안식은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명령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약간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날이 과연 안식일이냐? 보통 유대인들이 토요일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토요일이 안식이다라는 그런 정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음력, 즉 원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달력은 1년이 365일입니다. 5일의 차이가 나는데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가 로마의 달력을 다 사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날 갔다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옮겨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과연 이게 안식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 상당한 우리에게 헛갈림을 주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요 아주 복잡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는,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안식일 겸 주일로 우리가 지킨다. 죽어버린 아담을 통해서 죽어버린 그 오염되고 더럽혀진 안식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그 안식일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부분에 질문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태어나신 날, 새롭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안식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토론은 우리 칼빈의 글인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떤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나를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된 나랑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발췌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이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토론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알찬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부족하나마 이렇게 설명을 또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댓글을 남기시고 또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이제 많은 토론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공유될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돌아온 주일날 여러분 이 공과를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과 정말로 알차고 의미 있는 또 인생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공과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